72편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구약성경 854쪽에 있습니다. 제72편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먼저 교회 소식 두 가지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이 은혜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또 적극적인 또 후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에서는 이 교사들과 함께 수련회 장소 답사를 다녀오게 됩니다. 가평을 다녀오게 되는데 또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갔다 오면서 계획된 프로그램들을 향한 더 좋은 하나님의 지혜가 샘솟도록 계속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그 은혜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그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올 한 해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72편은 표제어를 보게 되면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순하게 그냥 솔로몬이 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로는 솔로몬의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이 쓴 것이고 두 번째로 이것은 시라기보다는 사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기도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느냐? 20절 말씀이 이렇게 하죠.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말씀은 우선 이 시편 앞에 있는 이 다윗의 모든 이 기도에 대한 끝맺음이기도 하지만 72편의 종결부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시편 72편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쓴 것이고 시가 아니라 기도였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아들 솔로몬을 향한 아버지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왕이고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대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부분이 다 해결된 것이죠. 아들이 조금만 노력해도 노후가 보장될 만큼 그의 삶을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없으며 사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먼저 아들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노력하고 먼저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교회에서 한 여성이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 통곡이 어찌나 심한지 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마침을 담임하고 있던 암브로시오스에게도 그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무슨 사연인가 주변에 왔는데 펑펑 울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저렇게까지 울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음소리가 잠깐 잦아들었을 때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그리고 잠깐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 제가 들으니 참 힘든 일이 있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그렇게 물었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싶어서 그랬죠. 그랬더니 그녀가 말합니다. 감독님, 제 아들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 이단에 빠진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리 아들에게 노력해도 안 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부인,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처럼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그런 부모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비록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이단에 빠져 있고 방탕한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면 이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돌아올 것입니다. 짧은 한마디지만 사실 그 안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단에 빠져 있으며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는 바로 어거스틴이고 그를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은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어거스틴은 자신의 방탕한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훗날 그의 책 참회록에서 그의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기 당신의 손은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뒤에는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 얼마나 큰 울음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며 울었다는 것을 어거스틴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계속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것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듣고
아들 어거스틴이 훗날 그의 책에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울어야지 그 바닥에 눈물로 흥건하게 젖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녀는 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겠습니까? 기도의 힘을 알았기 때문이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 한 발을 따라서 그 자녀의 삶, 방탕한 삶, 이단에 빠져있는 자녀를 반드시 구워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소멸되거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좋은 약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복제하는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생명은 죽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하는 기도는 특별히 어떤 기도든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바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녀를 위해 했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죠.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 여러분, 염려보다 나은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믿으시죠?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결코 쉬지 않겠고 만약 그 기도를 잠깐이라도 쉰다면 그것을 죄로 여길 만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아시죠? 원래 태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잉태되었고 기도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태생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도 마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당신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거 기도하는 것을 쉰다면 그것을 죄처럼 심각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에게 있어 기도는 힘든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것이었고 그것을 쉬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 중범죄를 지르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삶, 나만의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모든 것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를 위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했던 어머니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다윗처럼 또 한나처럼 늘 자녀를 위해서 무릎 꿇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한평생을 스스로 기도하는 자녀들로 살아가고 나중에 자기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과 같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는 그를 이타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데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구의 기도라고 했죠?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기도하는 구체적인 행위만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 기도의 내용이죠.
오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게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주의 판단력이고 또 하나는 주의 공의입니다. 이 단어만 보면 서로 너무나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주의 판단력일 때 판단력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여러분,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어떻게 하든가요? 임의로 결정하든가요? 그렇지 않죠. 정해져 있는 법을 잘 생각해내고 그 법의 조항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 재판관들이 하는 판단입니다. 지금 이 주의 판단력 할 때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판사가 헌법을 분석해서 사건을 판단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달라고, 그런 하나님의 판단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들에게 주의 공의를 달라고 합니다. 공의라는 단어는 세데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올바르다, 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무슨 말일까요? 아들이 많은 상황 속에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 곧은 것인지 왜곡된 것인지를 잘 확인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늘 바른 선택을 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결국 이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기도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기도가 아들을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까? 마치 아들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여기 여러분 2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백성, 자손, 가난한 자, 이런 뜻이 이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무려 6번에 걸쳐 유사한 단어들이 이 솔로몬이 다스릴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로몬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님의 공의를 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솔로몬이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면 솔로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이고 솔로몬이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유익처럼 보입니다. 참 바보 같은 부모죠.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내 자녀라기보다는 내 자녀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아이가 만날 내 아이들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하시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다니는 직장이 건강한 직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 직장 문화가 바른 직장 문화가 되게 해주시고 이 직장이 소문난 곳이 되게 해주시고, 좀 생뚱맞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그의 자녀를 위한 기도하기보다는 그 자녀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겠습니까? 솔로몬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또 솔로몬의 후손이 계속해서 그 나라의 왕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왕이 되면 결국 왕은 그 나라를,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이 결국 왕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잘 되는 게 뭘까요? 물론 목사가 똑똑해지고 성령 충만하고 영적 능력을 갖추고 그런 것도 그 목사가 잘 되는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삶에 큰 일이 있든 작은 일이 있든 삶의 중심을 딱 바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풍파를 잘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으로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목회자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능력 있고 탁월한 지혜를 갖고 있어도 성도들의 가정에 매일 아픔이 있고 근심 있고 슬픔이 있다면 그게 뭐가 잘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는데, 솔로몬 자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그의 백성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그런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의 삶이 윤택해지고 나의 삶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또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들이 그냥 살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배우자가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삶이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은 결국 우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피가 섞였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들과 많은 수교를 해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와는 그렇게 깊은 연관성이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꾸 위기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코 완벽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갈 세상,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세상 위에서 결국 다른 것도 잘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도 잘 되어야지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정책을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어느 특정인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세워갈 때 함께 잘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느 특정한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세워지게 된다면 잠깐 그 사람을 위한 계획들은 성공적일 수 있겠지만 결국 누군가는 죽어나가게 되고 그것이 썩어지기 시작하면 그 작은 썩음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나만 잘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독일이 나치 독일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히틀러의 정책에 반대하며 결국 39살에 이른 나이에 생명을 잃게 되었던 이 디트리 본 회퍼 목사가 쓴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설교문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만을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다른 사람들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타인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희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타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고, 그것은 많은 것들로 사랑을 베풀 수 있겠지만 이웃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 하나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아주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용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바르게 결정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이 개인의 이득을 넘어서서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외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라는 혹은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마다,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이 솔로몬과 그의 이후의 삶을 놓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되, 자녀들만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속해 있는 지역과 그가 살아갈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함께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